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포츠 선교부 부장을 맡고 있고 열한교구를 섬기는 박한빈 장로입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가을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비록 추석 명절이지만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특별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세계 성찬주일과 군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김성권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아름다운 계절 10월을 저희에게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았던 것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지난주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늘 기도하며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모든 기관이 부흥하고 더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금 부흥의 역사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케냐, 탄자니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판 등의 모든 해외 선교지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링커들과 교육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올바로 서고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교회와 성도들이 링커들과 학생들의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프로그램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링커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병상에서 신음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곤 목사님 위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IMC 워십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헌금성으로 헌신하는 강병우 지휘자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사모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결단은 다른 일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다른 결단들도 그렇지만 이번 주 결단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결단이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생각보다 남 탓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러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웃어넘기며 제 스스로도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만든 감사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새롭게 순종하는 귀한 시간으로 IMC에서는 매년 성례식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 후 성례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오후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남 선교회는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선교회 라는 표어로, 오후 여성교회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회 라는 표어로 IMC와 함께 동역하는 남녀 선교회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가 교육관 16층에서 돌아오는 10월 7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IMC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올 여름도 정말 역대급으로 무더웠었는데요. 지난 100년간 지구 기온이 평균 1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 기온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이 지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등하교나 출퇴근길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살랑이는 가을 바람을 느끼며 환경을 보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실천, IMC 방송실과 함께합니다. Let's IMC.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부와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되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과 또 군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었죠, 그죠? 아닌가요? 더 길길 원하시나요? 그래요. 아직도 남았어요, 그죠?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되는데. 여러분들 추석 때 가족들하고 모이시는 기간에 가족들 많이 사랑하시고 또 복음 전도의 기회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천의 기회로 그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군선교 주일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려고 김성권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김성권 목사님은 육군 소위로 임관하셔서 육군 중령으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군 중령으로 전역하신 후에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본인이 사역하시던, 본인이 이제 군 생활하시던 그 부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신병 세례식에 함께 동행했었는데 5사단 신병교육대대 그리고 5기갑여단 866 포병대대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군선교회도 늘 함께 하실 목사님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군선교회 동기가 다시 심어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김성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또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단위에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대에 오셔서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군인의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렐루 하면 여러분 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할 텐데, 연휴 보내셨으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어깨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어깨 한번 돌리시고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고개 한번 돌리시고, 제가 뭐 동작을 시켰는데 괜히 교회 갔다가 담 들려가고 돌아가신 일이 없도록. 자, 제가 할렐루 하면 여러분은 두 팔을 벌려서 눈치채셨죠? 제가 신병교육대 대대장 했고 또 훈련을 많이 시켜본 경험이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셨는지
이것으로 제가 판가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할렐루! 역시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셔서 격려하는 모습 보고 제가 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두 손을 모아서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아시죠? 할렐루! 늦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예배할 때 계속 이걸 외쳐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이런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인,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군인은 국가 안보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국군의 날 아닙니까? 10월 1일. 그래서 저를 불러 세워주셨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제가 군인답게 패기 있게 전하면 좋겠지만 이게 저도 좀 이제 군을 전역한 지 조금 돼서 아직 그런 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영혼을 살린다는 것, 인간 내면 깊은 이 내면 속에 감추어진 영적 존재를 깨우치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짐승과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영적인 일보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영적으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멸망의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질병, 육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망,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관심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가버나움과 막달라 요거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게네사렛이라는 그 마을에 인접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아침부터 시끌벅적합니다. 웅성웅성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마치 구름 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여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만나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 아침에 지금 몰려온 것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조용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이미 밤샘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그 군중들과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간격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시몬의 배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배를 좀 육지로부터 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고 밤새 조업을 했기 때문에 몸도 지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잡은 고기가 없어서 너무나 낙심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꺼이 자신의 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진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편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잠시 마치신 후에 예수님 배를 내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잔뼈가 굵은 조업 전문가, 평생을 그렇게 고기 잡는 일에 이렇게 잔뼈가 굵은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크게 경험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조업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낮은 데에서만 고기를 잡았고 거기에 고기가 많았던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데는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순종한 거, 베드로의 마음이 참 착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잘 깨달아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다가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물질할 생각이 없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깊은 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진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여지는 현상, 많은 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 흥분하고 놀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너 사람을 잡는 존재가 될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 새로운 존재로 설정해 주신 겁니다. 그동안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에 그냥 그렇게 젖어서 살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인생의 목표를, 삶의 방향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정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동시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네, 반응이 안. 할렐루. 예, 저 뒤에는 그렇게 멀찍이서 제가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는데 2층만 해보겠습니다. 2층. 할렐루. 되는군요. 저기도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제 얘기가 잘 들리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물고기를 건지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익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장면, 바벨론이라는 그 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친척들도 계시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모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아 아브라함. 너 거기서 성공해야 돼. 알았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나와! 아브라함아 거기서 나와! 나오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통상 야 너가 있는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너가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세상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건져내셨는데 한 사람을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다 건져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세상에서 건지시겠다, 구원해내시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 구원해내시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너도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구원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건지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 20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모진 고난을 다 겪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고 여러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요셉 자신의 그 고난의 그 세월, 그 고난이 어떤 것이었냐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45장 5절 말씀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 애굽으로 보내신 것,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 애굽, 이집트 문명,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건져내고자 하신 것이지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악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에서,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 죄와 사망,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것도 바로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너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모든 사람, 베드로가 받은 그 사명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건져야 하는 그런 사명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건져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진다는 말,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죄악과 심판의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용서받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구원한다, 건진다, 이 말은 죽을 사람이 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에요. 살려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놀라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우리가 또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 이야기 모두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 할렐루야. 또 제가 또 훈련을 해야 되는군요. 할렐루. 감사합니다. 예. 저 목사님 여러 번 하시네. 몇 번 더 할 것 같아요. 예.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방향과 살아가는 목적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먹은 것이 나는 군 선교사로 군에 파송되어 간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제 아내와 함께 군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근무하는 부대에 갈 때마다 신우회 지도교사,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단 이런 여러 곳에서 봉사하면서 어떻게든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2006년도 제가 소령으로 전남 창성에 있는 보병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할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가정에는 10살, 8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 모두가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주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유격장 전도 집회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어린 꼬마들이 유격장 전도 집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니까 찬양 가사 자막을 노트북 이거를 이렇게 자막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마쳐지게 되면 우리 형들에게 이제 간식을 나눠주는데 형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꿈이 큰 아이는 군종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작은 아이는 아빠와 같은 그런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이런 저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참 행복한 시기를 이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해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 1일 수련회를 서해안 바닷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노는데 밀물이 들어오는 줄 모르고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은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한날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은 저희 부부는 인간적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제 아내는 밤이 되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 가정을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왜 그래 이렇게 수군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간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서 마치 벼랑 끝에서 끈끈이 버티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 나와 함께 있다. 양손으로 두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신 그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 부부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저희 부부, 유로의 말씀이 되었고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큰 소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 깊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 저희는 육군본부 교회로 이렇게 육군본부 이렇게 부대를 옮겨서 근무하게 되었고 본부교회 찬양단장으로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저희들 안에 쌓여있던 그 아픔과 상처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저는 3년 넘게 새로운 자녀를 허락하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병교육대 대대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훈련병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가 나한테 이렇게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 보아라, 저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저 장병들이 바로 네가 기도하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너무나 놀랍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연병장 사열 때 아들아 사랑한다, 힘내거라, 이렇게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들을 제가 계급으로 호칭하지 않고 누구든 만나면 아들아 두 팔 벌려서 이렇게 허깅하면서 포옹하면서 격려하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모든 장병들에게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역이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5년 가까이 아내 문영은 목사와 함께 신교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2,500명 가까이 세례를 베풀어서 이렇게 차대로 배출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현장 가운데서 저희가 쓰임받게 된 것이죠. 제가 군생활 30년을 마무리할 때쯤 앞으로 남은 인생,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라, 내 몸을 드려라, 내 가진 것을 드려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오서단 신병교육대, 제가 대대장 근무했던 그곳에서 지금 아내 문영은 목사와 함께 사역하고 있고, 또 인접해 있는 포병대대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제가 또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군대 하면 전도의 황금어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던지기만 하면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되어졌죠. 과거에 그런 일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 교회도 많이 변했죠. 사회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교회도 동일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갈수록 전도의 문은 많이 닫혀지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로 내몰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저와 같은 군 선교 사역자들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건강한 제자로 양육해서 한국교회로 재파송되는 이 군선교 사역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군선교회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앉아있는 이 시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바울, 그리고 제자들, 이분들이 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분들이죠.
우리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명령, 이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사람을 취하는 그 일에 내가 능력을 베풀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능력, 자신의 경험과 판단, 이것으로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 먹었다가 휙휙 돌아서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부였던 베드로처럼 평생 만선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성공, 자녀 출세, 승진, 이러한 꿈과 바람 다 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선을 이루고 보면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제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을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배를 버렸다는 거 자기 자신을 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버린 것 같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버려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썩어지는 것이 수북하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시고자 했던 일, 바로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는 그 영혼을 찾아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꼭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터전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만선의 기쁨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길 잃은 영혼을 찾아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 모두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감동 감화하시며 위로교통 충만하게